2017일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해서 실었습니다. 5 범주로 나누어서 영향력 있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사업가들인데요. 힙합 가수 출발했지만 사업가가 되면 장벽을 깨뜨리는 모델인 케니 웨스트. 또 이제 2번째 범주는 파이오니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의사, 과학자 또는 또 우주 항해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단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는 과학자. 우주에서 1년간 머물며 또 쌍둥이 형제는 지구에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우주에 생활하는 것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이오니어 개척자들입니다. 3번째는 예술인들 범주가 있고요. 4번째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21세기 자본을 적은 토미 피케티.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불평등이 심화됐는지 토미 피케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세계를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콘이라고 이제 그 범주에 넣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범주가 있는데 그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다릅니다. 예술인들, 사업가들, 개척자들, 좀 다른 차원이 지도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가리켜서 그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루나 간이라는 여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레바논 출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여성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여성인데 무슬림 국가의 영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탈레반들이 여성의 교육을 막고 있는,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어 가 있습니다. 이 루나 가니는 자기 표현력이 분명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또 많은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루나 가니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입니다. 가난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솔로시 시장이 되고요. 자카르타 시장이 되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출신으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조코 위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자카르타 시장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독교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정치 철학이 조코 위도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번째, 이라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하이드 알-아바디 총리.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이후로 너무나도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된 다음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이 온전하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카메룬 영국 총리를 경험합니다. 이 알-아바디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는 아주 주도적이며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포괄적이고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지금은 그 사회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이 없던 곳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고 공의를 되찾게 되고 질서를 되찾게 되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변신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사울 왕은 이미 지도력을 잃어버렸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끔찍하지 못하는 용기를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을 보니 언어도 뛰어나고 용모도 매력적이고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인 다윗. 그런데 다윗 역시 희망이 희망으로 이어지려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 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이 희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지혜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14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언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가 하면요, 다음 두 가지 경험이 어리석어집니다. 첫째는 언제냐 하면 남이 자기를 지켜 세울 때입니다. 남이 지켜 세우면요 자기를 착각합니다. 남이 지켜 세우면요 결정을 잘못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아가 팽창되면요 자기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 때문에 실망이 많았거든요. 떠오르는 새별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환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이 나를 부추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아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의 신하로 여전히 사울 밑에 있는 자로 어디 가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이 비난할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걸 볼 때 사울 왕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을 어려운 곳에만 보냅니다.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게 하고. 근데 다윗은요 그런 사울의 의도를 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비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의 손을 가졌다는 조각가 로댕.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독일의 문학가는 로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댕에 대해서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로댕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댕은 정식 학교를 나온 적이 없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정식 학교 나온 사람들이 로댕을 아주 무시하고 로댕이 만든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은 안 좋은 점을 지적하면서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끌레이 시민 로댕이 그걸 조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레이 시에 이제 제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끌레이 시민은 오블레이즈 노블레이즈를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먼저 희생해야 된다. 그게 끌레이 시민이거든요. 근데 그 시민상의 얼굴들을 로댕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전부 다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동상 제막을 할 때 제막 위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발자크, 프랑스가 제일 잘하는 문어 발자크, 로댕이 부탁했습니다. 돈을 주고.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팔 없이 만들었습니다. 작가는요,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돌려주고 돈 다시 받아갔습니다. 로댕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도 로댕이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심할 때 본인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로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의 칭찬한테 착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 방황하지 않고 로댕의 대화의 상대는 오직 작품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작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칭찬 앞에 착각하기 때문에, 비난 앞에 방황하기 때문에. 비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칭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심해요.
이 찬양팀이 찬양을 부릅니다. 악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악보 부를 때 지금 나와야 될 그 악보만 주목해야지 전에 악보에 생각했다가는 지금 못 부르는 겁니다. 지금 망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잘 불렀지, 앞에 내가 잘했지, 앞에 내가 은혜를 끼쳤지, 이런 생각할 동안 지금은 뭡니까? 나는 헛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야지. 또 앞으로 부를 걸 염려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하다 보면 지금도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 아직 오지 않은 건 오지 않은 거. 어디에만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불러야 될 그 악보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여러분 칭찬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빠져있는 동안 새로운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문제 앞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 앞에 나는 넘어지는 겁니다. 비난 앞에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일말로 비난하고 죄도 비난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비난에 흔들렸다면 좋은 작품들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많은 작품들은요, 시대가 지난 다음에 평가받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저 신하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묵묵하게 자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요? 칭찬 들을 때. 그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요? 누가 비난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맡겨진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희망이 되려면 그 다음에는 있어야 될 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것처럼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지라고 했어요. 그걸 경험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하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 다음부터는 신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다윗을 이렇게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입니다. 2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넘어졌을 겁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윗이 뭐 요나단에게 부탁하거나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또 다윗을 도운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줄을 몰랐어. 이때 미갈이 오늘 밤에 도망가라고 도와줍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요. 어떨 때는 어떻게 행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미갈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끈을 내서 창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시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러 이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걸 알고 자기 신하를 보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그곳에 오자마자 자기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돌아와요. 또 보내요. 도착하자마자 또 기도하게 돌아와요. 세 번째 또 돌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됐다 싶어서 자기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자기도 기도하다가 돌아와요. 다윗이 기도 부탁한 적도 없고요. 다윗이 기도해달라고 그 자리를 위해서 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은 그저 기도할 뿐이고, 이러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주여라고 외치는데
이 교회당이 그 목소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 윈블던은 영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그 동네 성공에 100년 된 참 그 교회, 잘 공명이 되는 교회 한 분이 주야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꽉 차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아침 저녁에 아무도 없는 영국 교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가 못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기도 부탁한 적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갑니다. 거기 누가 있나요? 군목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학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맛있는 걸 해주면서 주일날 교회 오도록. 우리가 한계 있습니까? 한계 없습니다. 지방에 갑니다. 그 지방에 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 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거든요. 이때 주님께서는 구석구석에 은총의 도구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수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재수 좋아서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게 되면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다. 혼자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가려서 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준다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2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십시오. 은총 많이 받도록, 은총을 많이 베풀도록. 물질 많이 얻도록 그런 게 아니라 은총보다, 물질보다 은총을 택해라. 그리고 이 은총에 오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1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으려니와.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 희망이 되려면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은 이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의 죽음을 피해 너무 힘들게 도망다니다가 그 순간순간에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다윗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매튜 헤드의 표현에 비리면 다윗은 이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성소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들에서 지냈습니다.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사장이 보고 놀래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좀 없냐고. 떡 5개를 달라고. 여러분, 떡은요 5개는 한 사람 먹기에는 많습니다. 너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5개를 먹는다고. 이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명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떡을 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없지만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우리가 신망할 일이 아니라 향용떡은 낙이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떡이 있다. 이 떡은 뭡니까? 아버지께 바쳐진 떡이었습니다. 원래 떡은 일주일마다 다르거든요. 12개를 올렸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래서 올렸던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교회 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 향용 떡은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이걸 떡을 받은 다음에 창이 없냐고 칼이 없냐고 말합니다. 이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칼은 없고 당신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빼앗은 그 칼이 있다고. 2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딴 건 없어도 됩니다. 딴 건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뺏은 칼을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말씀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언제든지 그것이 제공받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입니다. 향용할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느니라.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약속은 나에게 있느니라. 다른 것은 없지만 여기에 너에게 가장 적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여기에 있느니라. 다윗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향용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에서 얻습니다. 왜 교회에서 얻을까요?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날마다 있는 곳이거든요. 드려지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400명의 장군이 되고 그 일날을 쳐서 뺏어간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그 뺏어간 것을 다시 찾아와서 그 일날 사람들에게 주고 남자 600명이 되고 다윗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칼과 거룩한 뜻을요. 거짓말 한가운데 받은 거예요. 몰골이 형편없는데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해서 받은 겁니다. 값없이 받은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오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이라크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튀니지를 위하여 나라를 새롭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복잡하고 그 정말 어려운 형편에 그 어려운 직업을 가지며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일어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몇 년 전에는 지도자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르완다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들백교회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인종 청소로 나라가 엉망이 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세운 종이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의 교회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지금은요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모국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 희망으로 시작했다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갖고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